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금요일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7개 중에서 5번째로 나오는 교회인데, 특별히 이제 오늘이 성금요일이고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 땅을 위해서 회개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듯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도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죽은 심령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역사, 싱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요, 겨울이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계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난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죽어있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내가 죽은 목사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목사처럼 살면 어떨까? 우리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같으면 어떨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이 사대라고 하는 게 난공불락 같은 요새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때 이 사대라는 지역을 한번 가봤었는데 외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의 피해가 적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이 풍요로운 교회를 왜 죽은 교회 취급했는가라는 거예요. 핍박도 없었습니다. 거짓 선교자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을까?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었는데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불리 먹고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진성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가사가 그거예요. 아이야 뛰지 말라 배꺼질라. 옛날 정말 할머니들이 손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먹은 것도 없는데 뛰지 말라고 배꺼진다고. 진짜 그런 말 듣고 살았습니다.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던 그 시절 어찌 사셨냐고.
초근 먹비 그 시절 진짜 물 한 바가지 먹고 배 채우기 위해서 풀 뜯어 먹고 살던 시대 그거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정말 한국교회도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개척할 때 1977년도에 이 동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성미통에 성미가 없어서 교회로 어떤 거지가 쌀 구하러 왔는데 성미통에 쌀이 없는 것을 보고 그날 자기가 힘들게 구걸했던 쌀을 넣고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교회 재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힘든 시절 그래도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배부릅니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배부른데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팔딱팔딱 뛰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대교회처럼 풍요로운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한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 상황 물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고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도의 신앙을 지키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 드리는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정말 BC, AC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고 새로운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 가정은 어쩌면 교회 나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 금요일에 연병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연병 후에 재정비하라고. 재정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듯이 간절함을 가지고 애쓰며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 걱정은 교회가 예배자가 그리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고 내 영광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껍데기만 지금 화려한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조지 바너의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 데우면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들을 모르고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기분 좋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죽어간다. 정말 현실에 안주해서 쇠퇴하는 유럽교회, 미국교회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개구리 속의 주전자처럼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저앉아 있어서 안주하고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새벽에 이불을 정말 박차고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6주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부활주일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어서 일어서서 일어나는 것이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정말 고맙죠.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올 때 아펜젤러 25살이었습니다. 정말 대학 갓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복음 전하려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 타고 한 달 넘게 그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 1살 미만의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죽은 아이를 묻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충격으로 더 이상 정말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선교사로 왔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들은 이 땅에 또 그 아이들을 묻고 남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오이오식했습니까? 조선의 가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은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순교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안주하면 썩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들 일깨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희망이 보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릇터기가 거룩한 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으로 나갑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도 놓고 기도하고 정말 다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이 이르리니. 생각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깨닫지 아니하면 정말 심판이 임합니다. 어느 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부활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한자를 우리가 생명을 생자는 살생자 살다라는 뜻이고요. 명자는 목숨 명 혹은 명령 명자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진짜 위기죠.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 진짜 위기죠. 지금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깨어나야죠. 부활의 영성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그 무너진 틈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화면을 통하여서 나오는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만나고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함께 기쁨으로 만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